우리 이부 호산의 성가대와 우리 박미래 권사님, 한경훈 집사님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주가 우리의 죽음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한 첫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비록 연약하지만 허물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그 영광을 비추고 빛내는 저희 상동교회, 저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설교자가 말씀 앞에 섭니다. 묵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난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 들음의 과정에서 실타래 풀리듯 한 메시지가 설교문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듬고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죠. 오늘은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보통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단지 그 결과를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어떤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 전체 과정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설교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교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죠.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작은 에피소드와 말씀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떤 의미와 연결이 있어서 여기에 하나의 메시지를 이제 붙들어야 하는지 적지 않은 혼란과 질문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메시지가 2개 있으면 저는 설교로 생각 안 합니다. 본문을 보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질문한 그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함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좀 성경 같이 피시고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30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 예수의 몸 조각을 받고 나갔죠. 밤이죠. 그리고 오늘 자신을 팔러 간 그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왜 이때가 영광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자신을 아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릴 길이 생겼는데 영광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가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33절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내가 가는 곳은 너희 갈 수 없어. 갑자기 또 이 말씀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34절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죠. 핵심입니다. 갑자기 그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어를 탁 던지십니다. 아니, 지금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그래서 죽는데 그게 왜 영광이지라고 혼란스러운데 불구하고 아니, 웬 또 생뚱맞게 서로 사랑일까? 궁금하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호기심이 생겼던 거는 이거예요. 이게 왜 또 새 계명일까? 라는 것이죠.
왜 그걸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흔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35절 그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모든 세상 사람이 너를 나의 제자로 인정해.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운 일도 하는 거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도 아니고 그냥 뻔한 그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게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왜 여기서 또 튀어나와? 저만 묵상하니까 속으로. 보통 베드로의 사건, 이 사건은요, 배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뒤쪽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 베드로의 배반 사건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 뒤에 배치시켰냐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서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배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또 대뜸 너 내 가는 길에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와야, 이건 또 무슨 의미지? 전혀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떤 흐름과 주제로 묵상하고 맥을 짚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이 본문을 쓰게 하실 때 우리를 위한 어떤 메시지를 감추어 두었을까? 항상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요, 두려움과 혼란이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가 한참 묵상하다가요, 다시 오늘 말씀을 인물 중심으로 묵상했습니다. 인물 3명이 나오잖아요. 첫째 인물, 주인공 유다입니다. 예수의 그 몸 조각을 받고 예수를 팔러 나간 유다. 둘째 인물이 있죠, 베드로죠. 그 와중에서도 나만큼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당신을 따라간다 했다가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 주인공 인물 3, 그런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나의 진짜 제자가 돼 라며 마지막 혼신을 다하여 새 계명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갑자기 치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절에 아직 작은 연약한 너희는 그 영광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요. 진짜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요. 강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까지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막 산만했던 말씀들이요, 서서히 2가지 맥으로 줄기가 잡히더라고요. 두 제자와 예수, 그리고 지금과 아직, 지금과 이후, 그리고 서로 그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이 간극을 배워주는 것이 뭘까?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 유다 사건과 베드로 사건 그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구나. 이 정광석과 같은 깨달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지난했던 묵상의 과정이 한 이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선물을 딱 받은 순간 이제 본문 말씀이요, 정말 실타래 풀리듯 다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는 영어로 팔로워입니다. 선생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간극이 있죠. 유다는 배반하고 포기했지만,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아니, 끌려갔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이는요, 보통 그 묵상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주로 말씀의 전후 문맥과 함께 묵상하고요. 또한 그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숲 가운데 이 나무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장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제자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벼랑 끝까지요. 그 벼랑 끝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의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벼랑 끝에서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거 후에나, 지금 말고 후에나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과 후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죄와 허물을 통해 주님이 흘려주시는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끔찍한 절벽이 나를 향해 돌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붙잡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사랑을 vulnerability라고 정의했습니다. 취약해지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내가 상대로부터 이렇게 끌리는 것, 그래서 내가 매력적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사랑하죠. 내가 좋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했다고 해서요,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의 능력은요,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취약해지고 찔려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교만한 인간이 언제 취약해질 수 있을까요? 나의 냄새나는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위해 저 십자가에서 들린 예수의 그 한없는 사랑,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앞에 서볼 때 우리는 해체되죠.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다를 서로 사랑이라는 사건 그 앞에, 그리고 베드로를 그 서로 사랑이라는 그 세 계명 뒤에 배치했구나. 말씀이 막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끌려가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만요? 베드로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지만 그는 작은 여자아이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3번 울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응시합니다. 그 눈을 바라볼 순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 베드로는 골고다라는 벼랑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숨어서, 두려워서 따라갔겠죠. 그러나 결국 끌려갔고, 그래서 베드로는 골고다에서 배반한 자신을 위해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목격합니다. 그 예수의 취약한 벌너러블한 사랑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반한 유다와 후에 제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주는 예수와 그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자기 사랑의 차이이고요. 이것이 지금의 베드로와 후의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구나. 여러분, 구약의 대표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의지인가요? 누구의 힘인가요? 자신이에요. 너의.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이 계명을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장 허물과 아픔이 있는 그 취약한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새 계명 역시 주제는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죄와 허물과 죽음조차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부활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새 계명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이끌려 하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형언할 수 없는 경탄, 한량없는 은혜, 완전한 사랑을 채워본 자가 그 사랑에 넘쳐 어찌할 도리 없이 흘려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십자가에 이끌려 도리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유다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유다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정말 자기의 뜻과 힘과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한, 자기 사랑한 자입니다. 옛 계명으로 사랑한 것이죠.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거기에다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권위적이지도 않고 정말 제자를 친구처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은 탁월하십니다. 오병이어로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놀라운 능력에 이 뛰어난 리더십을 합하면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 그 기대로,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유다는 예수를 쫓았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바로 그때 로마의 식민지는 굉장히 욕망은 약해졌었거든요.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그때야.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삘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계속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혈당원에게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다가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넘긴 것은요, 예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예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발휘하게 만들어 놓은 셋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였건 유다는 결국 자기의 뜻과 마음과 힘으로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뜻과 의지와 100% 달리 예수는요 아무 저항 없이 로마 군인에 끌려갑니다. 주먹질 당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를 사랑한 자신의 마음과 뜻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뜻도 명분도 힘도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계명으로 예수를 따르다가 벼랑 끝을 만나면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추락하죠. 베드로도 똑같은 벼랑 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예수의 그 전부를, 그 온전한 사랑을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내 힘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의지로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음이 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가 지신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 고향으로 가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볼 것이지만 하이라이트로 그 21장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이건 중요해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바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3장에서 예수가 주신 새 계명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도저히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부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더 도저히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완전히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사랑 없이는 못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더 이상 당신을 따라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3번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지만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동물입니다.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것은 그 양의 어린 연약함과 허물에 취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런데 너를 향한 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정말 취약해졌다면 그 취약해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어. 상대의 연약함, 허물에 내가 취약해져서 그 어린 양을 먹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높이 들린 십자가 앞에서 폭로된 자신의 무력함과 죄악에 한없이 무력해진, 취약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어쩔 수 없이 그 받은 사랑을 더 낮고 낮은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까지 흘려줄까요? 바로 그 어린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이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너가 젊어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따라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힘과 의지가 다 빠졌죠. 후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남이, 주도권이 바뀌어서 남이, 성령이 은혜가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9절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죽음으로 뭘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바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받는 영광의 상호성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 즉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 16장, 17장의 주제예요. 나중에 볼 거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설교의 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해 그 혼란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진짜 사랑이 아닌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건축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규모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건물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미디어와 음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교회의 존귀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좌파, 우파의 싸움은 끊임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핥들고 학살하는 그 적대감이 한국 사회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그 좌파의 총에 의해 희생당한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쓰고 그를 용서하고 그 죽은 아들 대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빠르게 화제되었습니다. 진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이야? 에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있어?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이상,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이상,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했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부흥했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회 사업을 했냐? 영향력이 있었냐? 선교를 했냐? 아니요. 우리가 뛰어난 사회 사업을 한들, 복지를 한들 국가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삼성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 무거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죽음 앞에 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겁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요새는 목사가 하늘나라 가기 제일 힘들거든요. 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미 우리에게 새 계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 것을 알아?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였냐? 내 마음과 뜻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용서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발을 닦아 주었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네, 지금 우리로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끝까지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참 제자야 인정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상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